오늘 이 아침에 함께 부를 찬송 442장. 저 장미 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잠언 14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여기서 집은 물리적인 집이 아니라 가정을 의미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며느리를 잘 들여야 집안이 잘 된다는 말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한 가정에서 여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여인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각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집을 세워나가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성도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심지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서양 격언에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듯이
노동은 수고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수고의 대가로 얻는 것이 많습니다. 요즘은 과학 문명의 발달로 사람들은 더욱 편리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생활이 편리할수록 오히려 삶은 더욱 바빠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입니다. 컴퓨터가 등장함으로써 사무적인 일이 빨라지고 편리해졌지만 오히려 업무량이 늘었다는 것은 업무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이라는 세상의 손 안으로 들어왔지만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손바닥 안에서 헤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호 통제라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때인 것 같습니다.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친한 친구나 심지어 부모라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다 알거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입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송시처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은요, 한 이불을 덮고 있는 부부라도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시선을 마주치며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요즘 각종 사건 사고를 보면서 또는 주변 사람들의 실수 실패를 보면서 놀라는 것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렇게 무모한 결정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부 소수를 제외하고는 나름 올바르거나 맞는다고 생각한 것을 실행에 옮긴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은 진리의 표준 잣대가 아닌 자신의 잣대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객관적 척도의 출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결국 세상에서 그런 것을 추구하지만 세상의 배후에는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있기에 그 밥에 그 나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지혜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는 것입니다.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에 웃고 있지만 슬픈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 눈에 생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양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의 말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욥기 5장 7절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러나 그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일반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고난의 이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요, 처음에는 자신의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거듭난 자의 고난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16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명령에서 벗어나면 당연히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자비, 형통 이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반면에 두려움과 경외함이 없다면 그것은 짝퉁 은혜, 절름발이 은혜와 별반 다름없습니다. 30절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찬송가 430장 내 평생 가는 길 그 찬송시처럼 내 영혼이 평안한 것은요 오직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시기심은요 영혼의 목마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요 시기심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 시기심은 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조금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시냇가에 심겨진 저와 여러분은요 복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장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들마다 지켜주시고 오늘 주어지는 잠언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지혜로운 자의 길을 선택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재단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늘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